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셨지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돌문이 열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소망과 미래로 이끄셨습니다. 인생에서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정말 계시는 거 맞는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묘지 바깥에서 서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도 이와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24시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 들었고 그 위에서 마지막 춤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신앙이 산산조각 조각나며 부서졌을지도 모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음 이후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울고 있을 때 동산지기처럼 옷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마리아가 인류 최초로 생명이 죽음을 정복하고 소망이 절망을 누르고 죄와 사망의 법이 죽음의 권세가 패배하였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종 교인이거나 또는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정말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부활의 역사적 사실보다 부활은 상징이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상징이나 의미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받는다면 저는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도 살았다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자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제 집에서 나오고 딱 햇빛을 바라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앞에 벚꽃은 다 떨어져 있고요. 목련도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고 공기도 별로 좋지 않은지 뿌였지만 오늘이 부활주일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뻤습니다. 제 눈앞에는 많은 교인들이 보이지 않지만 또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흰 옷을 찾아서 입고 왔습니다. 흰 옷도 있고 누런 옷도 있고 그러지만 흰 옷으로 쳐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서 흰 옷을 꺼내서 입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날,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날, 이 기쁜 날, 그래도 안타깝게 이 기쁨의 소식을 못 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듣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하늘 아래 산다 하더라도 다 같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종전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사는 것처럼 말이죠.
온 땅의 평화가 빗물처럼 흘러도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전쟁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어도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가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열렸음을, 새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그 어두운 곳에도 예수 부활의 빛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당도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세상을 돌고 돌아 사도들이 전했던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이미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지 않고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과 가족들, 그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소식만 전한다고, 또 소식만 전해진다고 해서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귀에 들린다고 해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소식이 새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에서 가슴까지 대략 30cm, 40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30, 40cm의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의 장애물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귀에 들린 진실을 가슴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장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 첫 번째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제자들보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먼저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이 세상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한 발 앞서 먼저 출발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시체 도난설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두 가지의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냐? 진실을 가로막는 거짓말이 출발한 거죠.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식으로 이해도 됩니다. 산 사람이 죽은 일은 있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누워 있어야 할 무덤은 비어 있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이런 일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득력 있어 보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으니 시신이라도 모셔와야겠다라고 제자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다고 하면 이 소식은, 이 거짓말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을 전한 사람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이었습니다. 부활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자 부활의 목격자들이죠. 모든 사건에서 목격자의 증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 군인들의 목숨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보초를 서지 못해서 시체를 도둑 맞은 셈이니 당시 군법에 의하면 사형에 당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목숨을 걸고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배후에는 돈거래가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정치적인 힘으로 군인들의 신변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러한 뒷이야기까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다만 사람들이 아는 것은 저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던 자이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당연히 이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진실이 전해지기도 전에 그만 장애물에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랬을까요? 2000년 전 그때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장애물에 막혔나요?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수많은 장애물에 의해서 은폐되고 전해지지 않고 막히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 전 그때처럼 부활의 소식은 막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9년이 지난 1974년에 오노다 히로라고 이름하는 한 남자는 필리핀 루팡섬에서 낙오된 일본 군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무려 29년간 자기만의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루방섬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소총과 총검, 군도, 칼 등이 조금도 녹슬지 않고 군인이 정말 자기의 병기를 관리하듯이 잘 관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오노다 히로는 전쟁이 끝난 1945년 그 해에 당시 10월 당시 필리핀 방어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령관 명의로 전쟁이 끝났으니 빨리 항복하라라는 명령서를 삐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고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한 그는 미군 부대에서 훔친 라디오를 통해서 외부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완전히 전부 정보가 두절된 상태에서 고집스러운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방섬에 오노다 히로가 있는 것을 알고 그를 귀환시키고자 오노다 히로의 아버지와 형까지 그 섬에 찾아와서 확성기를 통해 이름을 부르며 내려와라, 전쟁 끝났다, 빨리 집으로 가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오노다 히로는 이 모든 것들이 미군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거짓으로 가족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전쟁이 끝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다 거짓말이야, 가짜야, 나를 속이려고 들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이 오노다 히로는 혼자 루방섬의 주민을 적으로 간주하여서 공격하고 29년 동안 30여 명의 민간인을 살해했죠. 필리핀과 일본의 고칠거리로 있었습니다.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져도 허탄한 듯 들려 전해진 부활의 소식을 거짓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이 있어. 아니야. 나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가슴에 깊게 새겨진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이 세상 모든 인류의 마음에도 예수 부활의 복된 소식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겉보기에 투박해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어도, 아무리 세련된 이론으로 포장했어도 거짓은 거짓일 뿐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짓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잠시나마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는 있어도 거짓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신변 안전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안전에 대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 가는 제자들에게 굉장한 위험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은 경고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베드로야, 보아하니 내 앞길의 고생길이 훤하구나. 이번에 가면은 정말 살아서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다. 너 잡혀당길 거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의 앞에는 고생길이 환했습니다. 저항과 핍박이 있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 말씀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아갔습니다. 앞길에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뻔히 알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의 후원이 없고 신변 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완전 무장한 거짓보다 헐벗은 진실은 강합니다. 무리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보다 외톨이 진실이 더 강합니다. 환호받는 거짓보다 멸시받는 진실이 강합니다. 잠시 잠깐 거짓이 판칠 수 있어도 결국 승리는 진실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진실의 힘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단순히 사실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 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복된 소식만이 문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문 영혼에게 거짓이 아닌 예수 부활의 진실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후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 믿는 우리의 죽음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장차 자신이 들어갈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어서 무슨 이렇게 개선된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이 됐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영생과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은 BC, AD, 즉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은 죽음으로 닫혀버린 공간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부활의 복음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 영혼들의 모든 가슴에 예수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새겨지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져 주신 부활의 생명의 길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영혼 앞에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긴 자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부활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무덤을 찾아 죽은 이야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찾는 산 사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격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이때에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옵소서. 우리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